자, 우리 예수은혜교회가 파라과이에 29개 교회를 건축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네.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요, 사실은 미국 남부부터 저 남미, 아르헨티나, 페루 끝까지요, 다 스페인어를 써요. 네. 저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나머지는 스페인어 하나면요, 중미, 남미 다 통해요. 왜 그랬을까요? 스페인이 정복했기 때문에. 15세기, 6세기. 여러분, 스페인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배를 잘 만들고, 우리 잘 아는 콜럼버스, 이런 사람들 스페인에 가서 배 만들어서 신대륙을 개발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정복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전체 중미 남미를 다 이길 수 있었는가? 여러 설명이 있는데요.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분, 퓰리처상을 받은 그런 책인데, 총, 균, 새, 이렇게 요 책입니다. 영어로는 guns, jumps, steel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총하고 총들, 그리고 막 세균 있잖아요. 세균, 그리고 스틸, 철. 총하고 철은 이해가 가는데 총이 있었으니까 유럽은. 근데 저 병균은 뭔 소린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 책의 설명은 이래요. 유라시아가 옆으로 넓잖아요. 그래서 이동, 물류 교환이 쉬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짐승들을 잘 키웠대요. 우리 잘 아는 소, 양, 말, 낙타 등 있겠죠. 그런데 참 묘한 건 그 동물들에게서 병균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앓는다네요. 그랬죠. 이런 코로나도 그런 거 아니에요? 동물이 우리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켜서 죽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병균과 싸우면서 우리에게 면역력이 생겼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남미를 갔는데, 남미는 라마라는 짐승 하나밖에 없고요. 짐승이 잘 안 됐대네요. 남미는, 중미, 남미는. 그래서 짐승에게서 오는 균에 대한 공격이 없었고요. 그런 당연히 면역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 유럽 사람들이 내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점 말이에요. 균들이 전파돼서 1532년 굉장히 카마르카 전투인데, 잉카 굉장한 잉카 문명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스페인 사람들 100여 명 군인들 했는데, 여러분, 유럽과 남미가 딱 붙은 굉장히 중요한 전투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미 결론을 말씀드리고 물어보는 거니까 모르시면 안 되는 거죠. 누가 이겼겠어요? 유럽이 이겼죠. 총 쏘기 전에 이미 천연두 무섭잖아요. 옛날에 다 죽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는. 그거 퍼져가지고요, 처음에 남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남은 사람은 총으로 쏴서 죽여서 그냥 보지도 않고, 너무나 빵빵 소리 나니까, 제가 저 책 읽었거든요. 빵빵 소리 나니까 다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고 깔려서 죽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겼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균이요, 균에 전염된 자마다 다 죽었더라. 그 이야기. 세계 역사도 인문학도 좀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소제에 드려진 제물을 만지는 자마다 다 거룩해졌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오늘 성경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 지금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레위기는 그런 뜻이, 레위인에 관하여, 영어로는 레비디쿠스 그래요. 레위인이 뭘 했어요? 제사장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제사를 드릴까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죄 용서 받으면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반대로 질문에 레위인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뭘 이스라엘 성민 거룩할 성 백성민 거룩한 백성에게 뭘 원하세요? 거룩해라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성민이에요. 선민이기도 하고. 그럼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용서받아야죠. 그죠? 네. 죄가 없어야지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죄 용서받는 구약의 방법은 뭐예요? 제사들 속죄제, 죄 용서받는 제사. 지금 우리 그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듣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소제, 특별히 2장의 소제 공부했잖아요. 뭘로 드려요? 곡식으로. 어떻게? 껍질 벗겨서 빻아서 부드러운 것, 기름을 섞어가지고 철판, 떡반죽그릇에 구워서 여러분 빈대떡 냄새 얼마나 맛있어요. 막 배고파 죽겠는데 빈대떡 냄새 나보세요. 그 향기를 이렇게 올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게 소제예요. 근데 6장에 오늘 나오는 소제는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지난번 번제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에 누구에게 주는 규례라고요? 제사장. 오늘도 똑같아요. 누구에게? 제사장. 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뭘로요? 기념물로. 여러분 결혼할 때 기념으로 반지 끼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 용서 받은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기념물로 이런 뜻이에요.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뭐래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래서 기념물로 드렸다. 자, 여러분 이 제사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언어로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가 그러면 소제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기름 뿌리고 유향을 뿌려서 불에 태우면 불에 이렇게 구우면 맛있는 향기 이런 냄새가 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진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려서 꽤 됐어요. 우리 전 세계에서 옆구리 땀 냄새가 제일 안 나는 민족이 우리래요. 유전자 구조가 그렇대.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요즘 우리나라 많이 오잖아요. 사실은 유럽은요 전철 타면 진짜 코 냄새 나서 죽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여름에도 땀 나는데 냄새가 안 나지? 썩은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대화할 때 입에서 막 썩은 냄새 나는 분들 하면 대화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해봐야 돼. 빨리 지금 해보세요. 이거 체크하고 다녀야 돼. 저도 언젠가 막 썩은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잘 몰라요 본인은.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향수 뿌리잖아요. 네? 인생이 죄를 지면 썩은 냄새 향기를 못 내는데 예배는 향기를 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꼭 예배에 승리해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복된 분들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예배라고 했어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신명기는 신신당부할 신자의 명령, 신신당부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 그리고 신명기 6장은 별명이 있어요. 무슨 별명이 혹시 아세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장.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막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런 소리예요. 신명기 6장의 별명이 뭐라고요? 쉐마장, 쉐마.
꼭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전 우주 만물 지구 인생 생사 화복 모든 것을 가지고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걸 제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신명기 6장에 있다. 신약에는요 마태복음 22장에 있어요. 그 뭐 이렇게 말해요. 가장 큰 계명, The Great Commandment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보에 이게 앞에 십자가에 있는 게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를 한번 다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번 해봐요. 마음을 다하고 한번 해봐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안 잊어버리겠죠. 마음이니까, 여기 목숨이니까, 여기는 뜻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잠언 8장 17절로 21절 말씀이에요. 누가 재물을 얻을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뭘 보면 아실까요? 가장 정확한 예배. 예배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예배를 한번 제사를 드려보라면 어떻게 하셔? 아브라함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 이삭을 더 사랑하나 이삭을 제사 드려보라는 거예요. 정확하죠 여러분? 예배가요, 하나님 사랑하나 내 마음이 세상 것에 가 있나, 예배 보면 딱 알아요. 예배 생활 보면 하나님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당장에 알 수 있어요. 시금석이 바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 소재 올려드리는 거 기뻐하시는 것,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꼭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딱 한 사람 지명하셨어요. 누구예요? 다윗. 근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가만 곰곰이 생각. 예배 가장 열심히 드리고 찬송 가장 열심히 한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아브라함 말씀드렸는데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가는 곳마다 예배 드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 망한 롯 아내 죽고요. 집안 완전 개판 집안이에요. 동성애 있는 거 알잖아요. 그 아브라함 기도 때문에 살았어요. 성경 창세기 아무리 뒤져봐도 롯은 예배를 안 드렸어요. 한 번도 안 드렸어요. 그런데 그 큰딸이요, 아빠 술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나다라 모압 나오고요. 둘째 딸은 또 아빠 술 먹여가지고 그 다음날 아빠랑 관계해가지고 또 딸을 낳았어요. 암몬. 그 모압 암몬이요, 평생 모든 세대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예배가 없으니까 도덕도 없어지고요, 타락하게 되고 완전 가문은 망하게 되고요. 아브라함 보세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사례를 뺏겼네요. 이집트 왕한테. 근데 어떻게 된 게 오히려 돈을 더 벌어. 노예도 없고 막 금도 없고요. 짐승도 얻게 되고. 다윗도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솔로몬
아마 성경이 가장 큰 예배를 드린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제는 제물을 1,000 그렇게 드려서 번제 1,000일이 아니고. 그래서 지혜 얻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가장 큰 예배가요,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이 얼마나 희생 제물을 많이 드리는지 숫자를 셀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뜻이 뭐냐면 평화예요. 샬롬. 그 이스라엘에, 우리는 안녕하시면 이스라엘하고 우리랑 똑같아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네? 우리 중요했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샬롬,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솔로몬이 평화예요. 거기서 또 예루살렘, 샬롬, 예루,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은 샬롬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솔로몬 때요, 가장 평화로웠어요. 그래가지고 은을 돌같이,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왜 그래요? 예배 성공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녀들이 왔는데 가정 예배를 여러 날 드렸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또 사모는 음악도 전공해서 그냥 모든 찬송가 보면 알토나 사부를 다 알거든요. 네. 사모도 화음 넣고, 저희 큰아이도 피아노를 조금 쳤는데 화음 넣을 줄, 아름다운 하모니로 화음으로 찬양하고 가정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참 기쁘고, 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저희 온 가족이 모여서 또 이제 사위가 한국말 못하니까 영어로도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해서 여러 날 가정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꼭 가정 예배 드리세요. 꼭 드리세요. 예배에 꼭 승리하시길 축복하며, 찬송 부르면, 가정 예배 드리면 마귀 사탄은 물러가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찬송은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밭의 고랑과 같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16절,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 누룩 넣지 말라는 건 거룩하게 빵을 먹어라, 이런 소리고요. 누룩 들어가면 부풀어지잖아요. 허풍, 거품이 들어갔다는 이 소리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냥 허풍만 떨면 안 돼요. 알았죠? 허풍 떨면 안 돼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꼭 명심하세요.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죄. 여러분 한번, 내가 실제로 이 시대에 레위기가 언제쯤 될까요? 13,000, 700~800년 뭐 이렇게 3,500년 전이니까 한번 그때로 일단 한번 돌아갔다고 해보세요. 내가 이제 제사에 참석했어. 하나님이 이걸 기뻐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제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에 좀 참여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드린 이 제사를 기뻐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고운 가루를 기름 넣고 유황 넣고 이렇게 하면 향기가 올라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거룩한 제물로 구운 이 떡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눈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구나. 거룩한 주의 하나님의 종이 저렇게 드시는구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고 그래요. 맨날 우리 조금 곁길이지만 저희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옛날에 들으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지방 태우잖아요. 호로록 날아가면 야, 조상들이 와서 기쁘게 드셨나 보다. 어렸을 때 그런 소리 저만 아는 소리인가요?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믿음의 가정은 안 해보죠. 또 그렇잖아요. 문 빼꼼히 열어놓고 또 제사 잠깐 나갔다 들어오잖아요. 불 끄고 와서 음식 먹으라고. 근데 이게 제가 이게 따져보니 한국의 제사법이 어디서 왔냐? 성경에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네?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돼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그랬어요. 네. 아론의 자손, 특히 레위인. 한번 이거 조금 생각해봐요. 여러분, 430년 동안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생기니까 430년 이집트에 있었는데 엄청나게 번성했거든요. 300만 명. 저는 300만 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놓아주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려고. 누가 놓아줘요? 300만 명 노동력을. 안 놓아주는 거예요. 안 되겠다. 특단의 조치. 장자를 죽게 하면 놀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겠다. 그래 장자를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택한 백성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 어린 양 한 마리 잡아라. 그 먹을 수 있는 숫자대로 모여라. 그리고 그 피는 문에 뿌려라. 이 문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상징이에요.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문에 피가 묻어져 있으면 뛰어넘어갔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피가 안 묻어 있는 집은 다 죽었어. 바로 왕, 고관 대작들, 모든 국민들, 백성들,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안 뿌린 집은 다 죽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막 아들 다 죽으니 완전 울음바다가 된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안 되겠다, 가라. 그래가지고 놔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유월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노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자유를 얻게 된 것. 그러면 하나님이 뭘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장자는 내 거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이죠. 출애굽기 12장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있던 장이에요. 당장 13장이거든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해.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히 구별해. 거룩히 구별해. 어떻게 하라?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여러분 장자 하나님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놓으실 거예요? 첫 번째 건 내놔라. 못 드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 레위를 택해. 레위 자손. 레위 자손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 하나님 섬겼어요. 그래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는 줬어요, 안 줬어요? 땅을 안 줬어요. 왜?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이렇게 제사 드려서 성도들이 가져온 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구약, 신약 지금도 똑같아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오늘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18절 끝에 이 소제물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누가요? 제물도 거룩하고 제사도 거룩한데 만져도 거룩하대요. 할렐루야. 저는 이거 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뭔 생각이 났냐면 인류 최초의 죄악이 뭐예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었잖아. 하나님이 따먹지 말래요, 따래요? 어떻게 했어요, 근데? 따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만졌어. 죄를 만져가지고 따먹은 거. 죄가 들어왔어. 그래서 여러분, 죄는 만지지도 말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이거 한번 그대로 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안 되죠? 물과 기름이 섞여요? 불가능해. 하나님과 죄가 섞여요? 불가능해. 그럼 우리도 똑같잖아요. 여기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믿으십니까? 자, 잘 하나님, 이거 한번 제가 구분해 보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헤븐, 하늘에. 하나님 주로 하신 게 뭐예요? 창조주. 그래서 창조주, 크리에이터. 미국 유학 갔다 온 목사님 있으니까 영어 한 단어씩 배워야 돼. 창조주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크리에이터. 네. 자, 예수님 어디까지 오셨어요? 지구까지 오셨어. 주로 예수님 하신 게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요. 구원을 열으셨어. 구원주. 영어로 세이비어. 영어도 한번 해보세요. 세이비어. 네. 자, 성령님은 어디까지 오셨어요? 우리 안에까지. 이거 좀 충격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럼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그러면 내가 뭐래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믿겨지시는 분? 이제 안 믿겨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믿는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걸 제가 보면 그냥 안 믿고 살아.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요 잘 안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꼭 믿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전.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과 거룩한 성령님이 계신데 죄와 우상과 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술을 들이부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일부 예배드렸는데 어느 분이 목사님 저는 3병 먹어야 취하는데 2병까지는 괜찮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만지지도 말라. 화토, 도박. 처음엔 돈 따는 것 같아. 야, 이게 막. 근데 여러분 도박 만지잖아요. 그 폐가 망신이에요. 폐가 망신. 제 주변에도 도박 손댔다가 폐가 망신한 분 지금 제가 알아요. 손 대면 안 됩니다. 잘못된 투자 망하는 거예요. 허황된 투자, 사기성 투자 너무 혹하지 마세요. 아셨죠? 망해요. 제가 조영경 목사님 좋아해서 뭐 조영 목사님 경상도 따따따따따 이렇게 설교했어요. 저는 그건 안 되더라고요. 충청도 사람이라. 제가 부흥회도 참석해 그 교회 1년이나 다녔어요. 85년도. 조영경 목사님 최전성기 때예요. 설교 듣는데 이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류 역사는 예수님 이후로요 2000년 동안 가장 큰 교회가 어딘 줄 아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80만 명, 70만 명, 80만 명. 네. 진짜로 그렇게 모였어요. 다 제자들한테 떼어줬어요. 대전 순복음교회도 10,000명 모였었는데 그 제가 다닐 때 사부예배 김석산 목사님 설교하셔서 서울대 나왔는데 조영경 목사님 제자예요. 딱 사부예배 세우잖아요. 설교자로. 조 목사님 너무 막 말씀을 많이 전해서 힘들어서 못 전해. 사부 가면. 그래서 제자를 세웠어요. 그분이 여기 와서 개척했는데 10,000명 모였었잖아요. 포인트는 이분이요 조영규 목사님이 목포에 부흥회 갔대. 근데 이제 부흥회하는 날 헌금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부흥 강사가 받아가지고 이제 축복기도 할 거니. 근데 깜짝 놀라요. 헌금 가져온 분이 팔이 없어. 잘려서 팔이. 목사님이 여러분 갑자기 내는데 팔 없는 사람이 내면 놀래 안 놀래요? 놀래잖아요. 이제 부흥회 끝나고 담임 목사님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노름하다. 얼마나 하는지 형제들이 데려다가 팔목 진짜 자른 거야. 가족이 잘랐어. 논, 밭, 집 다 갖다 팔아가지고 그냥 잘랐는데도 또 하더래. 손 잘렸는데도 또 노름하는 거예요. 이거 싫어요, 여러분.
전혀 하나도 픽션이 섞이지 않은 그대로 실화예요. 부인 막 돈 안 낸다고 술 먹고 때려 막 두드려 패고, 돈 안 내놓으면 패잖아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믿음 있는, 도망치다가 절벽에 서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남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남편한테 말했다. 나 당신 도박 안 끊으면, 술 안 끊으면 나 떼어내 죽겠다고. 부인은 사랑을 했나 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대. 그래가지고 부인 다니는 교회 와서 안수 집사님 된 거예요. 그 간증을 하시더라는. 할렐루야. 네? 그럼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팔이 도박하다가 팔이 잘렸는데도 또 도박한다니까. 언제 끊을 수 있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더러운 것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예수은혜교 성도님들 이렇게 되기를, 죄는 손도 안 대기를, 만지지도 말라. 담배도 끊으려면 딱 끊으셔야죠. 술도 딱 끊고, 죄악된 것도 딱 끊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에 보면 여러분 신약성경에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중요한 생식기에서 피가 12년 흘렀어요. 돈이 좀 있었나 봐요. 이 의사 저 의원 다 찾아갔는데 안 나. 병이 더 중해졌어요. 예수님 소문 들었어요. 야,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때 믿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생각, 마음으로. 근데 그러면 즉각 행동으로 옮겨야 돼. 이 여인은요 가서 진짜 만졌어. 그런데 다른 세상 인간의 의사는 뭐 돈만 받고 오히려 막 더, 여러분 그 상처는 만지면 막 더 썩 나잖아요. 오히려 더 병이 중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근원적으로 병이 나았어요. 한번 여러분 그때 보면은요, 야 누가 나를 만져서 내 능력이 나갔다? 베드로가 주님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밀치기도 하는데 뭔 소리입니까? 아니야, 능력이 나갔어. 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 예배 여럿이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지구에서 지금 여럿 예배 드릴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혈루증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 옷자락 붙잡는 이 믿음, 이 자세로의 예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의 정말 진실한 마음, 이 정도 믿음으로 좀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드리는 둥 마는 둥 무슨 예배가, 정말 여러분 주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이 정도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주님을 붙잡아 보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저는 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주님 붙잡았어요. 목사가 되고요. 저희 대대로 흐르는 가난과 술의 저주를 제가 끊었어요. 집안의 첫 번째 목사가 되었어요. 저는 간절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예수은혜교회 성도님들, 저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예배가,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안 나가. 어깨 부딪히고 제 생각에는 키스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능력이 나갔어요. 붙잡았는데. 믿음 있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7절로 29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매일 그냥 외우고 다니고 선포도 하고, 따라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포했는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받으셔서 병에서 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병에서 노예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영원한 희생양 대신 예수님 믿는 거예요. 레위기는 신약의 히브리서와 가장 관계되어 있어요. 오늘도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했대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나. 당장에 거룩함이 나오잖아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고 언제나 영원토록은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대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했대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고요.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리셨고요. 제가 또 강조해요. 여러분 속죄 영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톤먼트. at one ment. 어톤먼트를 이게 세 단어로 나누면 at 전치사 at 어디에 그리고 하나인 one 명사형 어미 month. 속죄는요 단번에 드린 거예요. atonement 속죄거든요. at one ment. 안 잊어버리시겠죠? 네.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번 같이 이것도 또 읽어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잠깐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지니라. 죄악을 만지면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제일 중요한 복음이에요. 18절 보세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요. 같이 읽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아시겠죠?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못 되느냐 기준점이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이 이걸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자녀되고 천국 가는 거, 영생 얻고. 자, 이제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 봐요. 소재의 향기는 하나님께 올려져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 우리 예배는 향기로 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예배에 승리하세요. 네. 꼭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것은 손도 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죄는 딱 끊어야 돼요. 그 뭐든지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마음속에 야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거 있으면 딱 끊으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 믿는 자마다. 우리가 재물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지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 붙잡는 자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꼭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재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지니라 하신 말씀 상고했습니다. 우리 예배가 향기되게 하여 주시고 죄는 짝하지도 말게, 손대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만지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대신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 다음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 자녀선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